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11장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차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빨리 좀 마치도록 제가 주고, 내용은 다 다루고요. 좀 빨리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오래 하고, 또 교역자로, 또 목사로 성도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저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는, 사람은 정말 바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좀 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물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또 진지했던 물음이 바로 이런 물음이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사람이 정말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사무엘서 8장 같은 데 보면요, 3절에 그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성자 밑에 아들들이 불량배들이에요. 참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된 거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과연 사람이 바뀌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패역함을 기준으로 보면요, 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보면 뼛속 깊이 이제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주축으로,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내게 중요한 건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 11장이 참 중요해요. 11장. 12장이 준비된 게 없어서 계속 11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준비는 다 됐죠. 22장까지. 200여 차례 했다니까요. 계시다가 집회를. 오늘도 또 진주로 가서 목회자들을 3일 동안 계시록으로 가르쳐요. 한 50명의 목회자들을.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다 이 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11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에게는. 특별히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줘요. 13절에 그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보겠지만, 계시록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어마무지하게 패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7 임나팔 대접재앙을 쏟아 부어도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는구나. 인생은 돌아올 수 없어. 인생은 폐역을 고칠 수 없어. 라는 그런 단정이 내려지는 그런 자리에서 13절의 구절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더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9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우리 확인했잖아요. 나팔 재앙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에요. 안 하거든요. 21절에도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예시로 계속 이렇게 인생들이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 폐역을 고치지를 않아요. 자, 마지막 16장에
또 지난번에 우리가 뭐 살펴보았지만 16장 9절 같은 데도 대적 재앙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져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16장 9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계시록 안에 흐르는 전체 기조예요. 인생들이 계시록 이걸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의 자리에 이른 거다라는 걸 확보한다고요. 그죠? 그게 전체적인 계시록의 대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데를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런 이야기만 하면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람은 힘든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 11장 13절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전체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장면이 여기 한 구절 딱 나와요. 세상이 돌아오는 구절이 딱 13절 하나 딱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그러니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꾸 못 떠나는 거예요. 11장을 계속 못 떠나고 또 뭔가 거기 안에서 묵상거리가 있나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끝날 건데 어쨌든 그래서 11장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가. 처음에 첫 번째 답은 증인이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안 변하는 세상 속에 증인들이 가면 역사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자신이 이제 목격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을 말하죠. 그 증인의 길을 이제 걸으면서 나아갈 때, 자 10장 11절에 우리가 보았어요. 다시 예언해라. 어마어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10장 11절 다시 가서 예언해야 된다 11절에 말씀을 했고, 10장 11절에 10장이 끝나고 11장에 이제 다시 가는 증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두 증인의 모습들이 보이는 건데요. 한마디로 증인이 이 변화의 길목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가는 방식으로 세상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가는 방식이란 뭐예요? 다시 가는 방식. 다시 간다라는 방식은 결국 사랑의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희생의 길을 걷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폐역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 공동체로 최소 단위를 말한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엘리야나 모세가 행했던 그런 능력과 같은 능력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능력의 실체가 뭔지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능력의 실체는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어요. 두 증인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 일시적이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죠.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 그들이 죽는데, 두 증인이 죽는데 거기 십자가 장면이 지나가는 거죠. 8절에 보면 거기 주님이 못 박히신 그곳에 장면이 겹쳐요. 그래서 증인이 죽고 그 옆에 화면으로 십자가가 지나가요. 예수님의 장면이죠. 뭔 얘기하는 거죠?
증인이 왜 변화의 길목에 설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죠?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칼을 뽑아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진노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문을 열어두시고 인생들을 부르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증인은 앞에 놓여져 있는 지역색을 넘어가고 이념의 장벽, 신분의 장벽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죠. 결국 돌아오면 주님이 이제 계획을 바꾸신다고 말해도 돼요. 심판을 계속 하시다가 심판으로는 안 돼요. 인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맹렬하게 심판하셔도 그 매가 무서워서 돌아올 것 같지만 사람들이 더 폐역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간다고요.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어요. 10장과 11장에서.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증인의 걸어가는 역사들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두 증인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증인들을 길목에서 만나야 변화된다. 품에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변화돼요. 누군가가 가슴앓이를 해줘야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픔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줘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증인들이 걸어가는 자리는 두 번째로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저 가서 말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이 증인은 고비를 넘어가는 인생이에요.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고비를 넘어야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고비 사막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재미가 없군요. 자, 고비 사막을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든 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다 고비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놓은 사람들 치고 고비를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들이 계속 꼬여가요. 고비란 말이에요. 그런 고비를 고비 앞에서 고비 사막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13절의 결과들이 펼쳐질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증인들이 넘어가야 될 고비가 뭔지.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들이 치러야 될 고비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7절 이하의 두 증인이 이거 안 죽어도 되거든요. 부적응리에서 짐승 올라왔을 때 아유 그만하자, 휴전 이렇게 협정하고 안 할게, 증인 그만할 테니까 공격도 하지 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증인의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격기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부활로 나아가고 세상이 돌아오게 하는 길목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육신적 죽음을 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적용을 할 때는 모든 변화의 역사에는 죽음이 있어요. 모든 변화의 길목에는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어떤 자기 내어줌이 있어요.
그 자기 내어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증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적용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돌아오는 마지막 자리에는 가장 어두워요. 폐역이 정말 세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큰 복과 열매들을 거두기 전에는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의 자리들이 꼭 있다.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나요? 주님 만나기 1m 전. 기억 못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그 금강 캐는 이야기 했잖아요. 금강 포기한 더비라는 사람. 다 기계 팔고 나니까 1m만 더 파 들어갔으면 경험하는 거. 요셉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감옥의 시간들을 보내요. 2년의 시간들을 밑바닥으로 시궁창 밑으로 굴리십니다. 그때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1m 더 나아갈 때라.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런 고비들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 지금 좀 힘드시거든. 내가 이제 1m 앞으로만 더 나가면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1m만 앞으로 더 나가면 되는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참 준비하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금강을 발견, 영적 금강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힘이 되시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우리 손에 잡힐 때 그 마지막 어둠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고비를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또 변화의 길목에는 억울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억울함을 넘었으면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뭘 풀기 원했냐 하면 나 인생의 억울함을 성경을 통해 좀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는 억울함에 대한 해답의 책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억울함들을 아뢰고 꼭 풀고 싶었던 대목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 밑바닥에는요 이런 주제들이 다 스며져 있어요. 모든 설교 안에 곳곳에 스며 들어가 있어요. 억울함을. 여러분들은 안 억울하게 사셨지 몰라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억울함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고 싶었던 고민이 있었죠. 오늘 이 두 증인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억울하거든. 그죠? 아니 뭐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 얼마나 억울한 대목인지 몰라요. 속상한 대목인지 몰라요. 왜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야 되고 자기 희생의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야 되고 억울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억울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전혀 억울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답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다. 어떤 수고도 대단한 게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희생하는 게 대단하죠. 네?
정말 참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건데, 본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비교해보면 주님이 지불하신 것들과 내가 드리는 헌신을 생각하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작은 거고 사소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시나이까. 보통의 절규를 하죠. 한때 이 구절을 좀 묵상하다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해야 되는 무결점의 아들, 죄가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독생자를 죽이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만큼 죄가 미웠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 하나님의 고뇌가 있다 그랬죠?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인생은 아무도 살아남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뇌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뇌의 답으로 예수님을 대속자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하고 처벌당하셔야 돼. 그 한 분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때문에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은 절규해요. 절규인데 절규만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불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저를 대속물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죄를 구원해 가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하나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생각을 늘 십자가를 우리 안에 떠올리고 묵상하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길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 큰 게 아니에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집으로 왔어요. 연수를 하고. 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한 2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니까 힘들면 무조건 벌떡 깨서 주님께 거수경례를 충성하고 걸어 나오라. 제가 심령으로 거수경례를 주님께 드리고, 제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희생 생각하면 너무도 하찮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생겨요. 찬송을 하면 나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아저씨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화가 났는데도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어쨌든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부평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합동측 교회 중에 가장 싸움이 극심했던 교회인데요.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매일 예배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을
조폭들이 들어와서 밀어가지고요. 관계성이 저렇게 높은 관계성이 굴러 떨어졌어요. 목사도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멱살잡이를 하고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싸우고 사돈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저쪽 편, 한쪽 편으로 싸우는 그런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좀 저의 마음이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너무 안 좋았죠. 같이 들어갔던 전도사들은 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다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미래가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빼서 갔는데 저는 뭐 그런 코치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 되고 해가지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한 번은 저쪽에서 또 교회를 뺏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를 밀어가지고 저 약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밀어가지고 계단에서도 구르고 화장실에도 감금되고 맨날 기도하고 가요. 지금 화장실에 오늘은 감금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투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육신의 완전 치열한 전투를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섬겼는데 진짜 억울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묵묵히 그 시간들을 지났는데 교사들이요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좀 가르치는 쪽이 좋다. 너무 강사님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유학을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 그분들이 저를 도전을 줘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10명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5만 원씩 걷어서 돕고 싶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거 의지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뭐 얼마 못 받았지. 한 6개월 받았나 하고.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믿을 건 안 돼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를 그분들이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내가 꼭 그 교회에 하나님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가서 부흥회를 했죠. 그때 저를 도왔고 성도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시는지 나도 울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억울함을 지나서 열매로 맺혀지고 억울함을 묵묵히 견디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증인의 길이 힘들지만 억울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레퍼토리에 증인의 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길이요. 내가 진짜 사는 길이에요. 남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억울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보람 있게 사는 길이고 의미 있게 사는 길,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고비사박을 넘어가지 않고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잘 산 인생 같지만요.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말과 같아요. 늘 수고의 짐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살았다는 말과 같아요. 물론 그 억울함이 뭐 지가 잘못해서 억울하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의 길목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억울해야 돼요. 억울한 짐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결국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억울하다는 것은
억울할 게 뭐 있어야죠. 좀 올려드릴게. 하나님, 이렇게 수고 제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하는 게 대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 그 억울함 내가 엮어서, 사람을 좀 만들어 볼게. 재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결국 그러니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억울함을 동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 수고하고 쓰여지는 것이 보람 있는 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뭘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이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사람 행복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더 시키자.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행복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고마워하고 이러면 좋아요. 서로 그런 게. 뭔 소리를 또 하는지. 자, 그래서, 서로 함께 유익을,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길들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제가 이제 룻기를 한번 강의하면서 부메랑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쌍방향 소통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억울해요. 내가 있는 거, 10개 가졌는데 2개, 3개, 4개, 5개 나누어 주면 억울하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이렇게 해서 내게 다 사그라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면, 그 나눈 것으로 또다시 보상받고,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사역의 길을 걸으면 그래서 참 교회 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좀 감당해야 돼요.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사람들은 섬겨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지긋지긋하게 회역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지. 아니면 뺀질뺀질한 사람들을 만나지. 그러면서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내가 저랬구나. 또 그런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수고들을 통해 한 영혼이 좀 믿음의 발돋움을 하고 몰랐던 주님을 더 조금 알아가는 역사들이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반환점을 돕는 일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같이 주셨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길들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고비사막을 넘어요.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리.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넘어서 증인이 되어 고비사막을 넘고 억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의 미랄들이 좀 배워주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인생이 왔다가 떠나가면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자리에 길목만 될 수 있어도 헛되이 산다. 같이 있게 산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변화의 길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짐과 기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예.